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7장 1에서 1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37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부족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른 자는 길럿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리떡을 받아든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그의 용사 300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인지 몰라도 또 영화에서도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렇듯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조금만 나태하면, 조금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뒤로 쫙 밀려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힘을 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를 떠난 순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세상은 전장터가 되어버렸고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행위는 죄를 떠넘기는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그들의 아들들, 즉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 또한 시기심으로 일어났죠. 경쟁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싸움은 점점 더 규모를 키우는가 하면 점점 더 세밀해져 갔는데요. 즉 국가와 국가가 벌이는 전쟁과 같은 대규모적이면서 공적으로 또는 개인의 삶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세밀하면서 사적인 부분까지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전장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장터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두려움이 깔려있죠. 모두들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들 수준도 되지 못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까봐 또는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될까봐 내가 머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꼬리가 될까봐 취업의 전선에서 밀릴까봐 입시 경쟁, 즉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등등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떠밀리듯이 치열한 전장터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전장터에 뛰어들지 않으면 뒤로 밀리고 더 나아가 도태가 되고 그렇게 뒤처지게 되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을 붙드는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전장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전장터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면, 즉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좋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들이 성경 몇몇 군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즉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대열을 이루어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는지 구경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구경만 했고 대적들은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전멸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수고와 대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받은 은혜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요. 그렇지만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죠.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내 삶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머리에는 있지만 내 삶에서는 잊어버리죠. 여호사밧 왕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행적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는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교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주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로 이 아합 왕과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을 리가 없죠. 함께 다니며 전쟁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쳐들어온 대적들을 이 대적들이 패하게 되자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하시야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하죠. 여호사밧이 바로 이렇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저나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우리의 수고나 대가 없이 받은 은혜인데요.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이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기 수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 그 소중함을
느끼시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은혜에 대해 희미해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은혜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두려움인데,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여러분이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이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7장의 말씀에는 언어 유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매우 고대 원시 언어여서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뜻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연상시키고 언어 유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언어 유희를 살펴보면서 두려움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주변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나 타작 때에 와서 먹을 것을 싹 빼앗아서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는 몹시 괴로운 일이죠. 먹을 식량을 다 빼앗기니 다음 추수 때까지 궁핍함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출정을 했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셈의 이름을 하롯이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롯이라는 이름은 하라드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사실 자음이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하라드는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추워서 떨 수도 있지만 두려워서 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셈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떨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을 셈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전장터에 나왔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믿음에 있으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자꾸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직도 연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바로 이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죠.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세상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고, 또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는 내가 그런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성도에게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성도란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도가 같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창조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두려움에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노예의지로 바뀌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기에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실력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세상으로 되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두려움은 이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방해하며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1절에서 하롯셈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진영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를 3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자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들추어 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22,000명이 나왔는데 32,000명 중 22,000명이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죠. 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위에서 두려워 떨게 되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위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은 밟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마태복음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제일 앞부분의 책인데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이루신다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깃든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며 두려움 중에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실력이 쌓인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실력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쌓이게 되는데, 기도에 항상 힘써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로 하는 건데 이것이 쌓이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돌아가서는 안 되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멈춰주시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멈추시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연단하시는데요. 22,000명이 돌아간 이후에도 병사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결국 남아있는 10,000명의 병사 중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라는 겁니까? 전장터에서 300명을 데리고 뭘 어쩌라는 건지. 이게 대테러 진압작전도 아니고 전쟁인데 말입니다. 외형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얼토당토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두려움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멘붕이 걸리겠죠. 이에 대해서 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쌓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은 이를 방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한결같이 성도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자신만만하겠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게 되죠. 믿음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게 되고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단에서 자기 자랑까지 다 빼버리는 거죠. 나의 그 믿음의 크기, 나의 영적인 크기를 다 자랑하지 못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극복되는 믿음이죠. 이것을 위함인데요.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말 내 자랑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믿음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죠. 12절을 보시면은 대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누워 잠자는 사람의 수를 많은 수의 메뚜기와 비유를 합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죠. 앉아있던 메뚜기가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병사들이 타고 싸우는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에 비유를 합니다.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300명으로 대적하라고 하네요.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묶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갖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 무조건 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네가 두려워하는지를 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안다는 거죠. 반대로 본다면 믿음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을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대적하는데 두려움이 성하면 믿음은 위축이 될 것이고 믿음이 성하면 두려움은 사그라들겠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 중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며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라날 겁니다. 아니,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하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삶에서 여러 전장터를 맞닥뜨리면서 이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갑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기도원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부라와 함께 적 진영으로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해져 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 진영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드디어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7장의 전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말로는 잘 연관이 되지 않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히브리어로는 이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보리떡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이 보리떡이라는 것과 두려움의 싸움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병사가 꾼 꿈이 보리떡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을 무너뜨렸죠. 두려움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아는 거죠. 이 보리떡이 들어왔다. 즉 이것은 두려움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바로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보리떡을 받아들게 하는데, 이 보리떡을 받아들고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다 들려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보리떡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다 보리떡을 받아들게 되는데 보리떡을 받아들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대적의 많은 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삼킴을 당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한 반면, 수많은 병력을 지닌 미디안 군대가 도리어 두려움에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보리떡을 받아들고 무너졌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보리떡을 받아들고, 즉 두려움의 싸움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꿈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임을 알고 기드온이 300명을 무장시키는데 칼로 무장하지 않죠.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다 잠자는 밤에 가서 항아리를 던지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의 삼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죠. 그래서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살펴보면은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자르다, 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르고 베는 것은 칼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보리떡을 이용해서 미디안 진영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드온이 여러분이나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지만 말씀을 따라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약해졌던 믿음이 어느새 두려움을 넘어서는 보리떡을 받아들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